더 깊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감사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아는 그런 시간 되기도 소원합니다.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좀 들으실 거예요. 버티는 것이 은혜고 버티기만 해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버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깊이 세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지나온 것들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안 가신 것 같은데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 뒤를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뒤를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조금 아플 때도 있었고 또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싫어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나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받은 복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 딸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은혜, 내 양에 안 찼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보배 중인 보배인 그 사위.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지금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겨가게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 아픕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요, 자꾸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들까요? 해결책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가 완벽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제 구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의 벽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벽돌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내 삶도 그렇게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더 큰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특히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폭죽을 팡 할 때도
이곳에서는 뼈대도 없었습니다. 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위원회에 우리 속하신 분들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도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바라보면 배가 부를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아멘 안 하신 건축위원분들은 제가 이름을 적어서 유임 목사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격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그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꾸 꼬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적하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지금까지는 좀 부드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 과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도 한번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어떤 배경을 잠깐 들어가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부분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거듭, 신명기지 않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77절이라고 이야기드렸는데 맥주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맥주절을 이야기합니다. 각가지의 의미는 다릅니다.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서 있는 광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욕적이고 힘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어디에 서 있다고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는 녹록하지 않은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것,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청하기를 원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은 1, 2, 3이 아니라 1, 2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물론 그런 데서 짧지는 않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기억하랍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라. 그 부분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억하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77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교회의 시작이 무슨 절기에 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맥추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이고 교회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노예 생활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생활의 일상일까요? 그저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포함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웃을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방긋 웃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항상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웃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족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래요. 맥추절을 지나는 너희들은 기억하라.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 일의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출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아주 강대국인 애굽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획하시면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애굽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요. 애굽의 많은 신들과 애굽 왕 바로를 무력화시키는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역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왕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숱하게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텐데 우리는 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닌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좀 이렇게 풀이하자면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맥추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감격이 있기 전에 우리는 유월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삶을 마감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같이 죄인인데 이런 우리들 중에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내가 더 의인이라고 자랑할 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실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모습으로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유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죄인인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랑할 만한 분이신지 어떻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랑할 만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네. 옆에 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자랑이고 우리 교회 감사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여보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문이 안 열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능력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우리 대강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대강교회를 자랑해도 될 만합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 앞에, 또 강대국 애굽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실은 벌레 취급을 당한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부모로서 굉장히 참혹함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자녀를 거둘 수도 없고 죽음 앞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 바로 앞에, 애굽 앞에, 모든 열방 앞에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레 취급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월등한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위협적인 존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래요. 종되었을 때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랍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좌절되어 있을 때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래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이제 새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오면서 불과 지난 맥주 감사절과 몇 년 전의 맥주 감사절과 지금의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하는 그 현장에 지금 놓여진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성전을 누가 이루셨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속으로 저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혹시 또 옆에 보니까 장로님 권사 저분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발전 속에 순응했습니다. 또 함께하고 또 지역의 필요 가운데 이 성전, 이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달동네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도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은 따뜻한 사람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 사람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건물은 세련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요. 또 각자에게 정말 우리는 진실됨으로 나가려고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 소망으로 돌아서게 하는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게 될 장소가 바로 우리 대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치유케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강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6월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잘 아시겠지만 떡을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어요? 아니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까? 그들은요 6월절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룩을 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발효가 되기 전에 그들은 그 떡을 먹어야 됐어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더 이상 저들과 대면했다가는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 내모읍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은 정신없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7일 동안 떡을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그들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아주 맛이 없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은 먹고 지내게 하셔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애굽의 풍습과 애굽에서 있었던 즐거움과 애굽에서 있었던 그래도 나에게 만족함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또한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앞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절을 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무교절 기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는 지금 어느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무교절의 기간에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뭔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교절이 딱 지난 그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그 7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또 7일 동안의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무엇을 하냐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초실절 그날에 이삭 한 움큼을 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14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내는 그 절기예요. 그 아비벌에 그들은 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첫째 달 아비브라로 하는 이 달 이름이 뭐냐면 어린 보리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제도적으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제 아내에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금세 졸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조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아비벌, 보리 이삭이 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그 보리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 땅의 첫 소산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에 드리오니 이제 49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나옵니다. 49일 동안 우리가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의 추수할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초실절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9일에 77절 49일에 그 모든 것들을 안전을 보장받고 축복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초실절의 첫 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 77절 즉 맥추절까지 거두게 되는 많은 열매들인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는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종됐던 걸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강대국 애굽 앞에 벌레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좀 천천히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맥주절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예요. 아비벌에 드려지는 절기들입니다. 보리 이삭을 베기 시작하는 달, 그 달에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아까 말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의 기간이었고, 이제는 7주 동안 그들은 힘써 추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7주를 세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1일을 더해가지고 7.7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써져 있는 대로 뭐예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먼저 우리에게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7.7절을 지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래요. 근데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적당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넉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본문 신명기 16장, 우리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세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초실절에는 이삭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근데 맥추절 7주를 지난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더한 50일째 되는 그 날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은 그 추수한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그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리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고 갈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에요.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떡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얼마든지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신명기 16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나 자신과 나의 자녀와 노비와 송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보리떡 대신 주님께서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리떡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듯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대강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할 그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정권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것 같아요. 참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신도의 수가 몇이 더했어요? 3,000이 되었대요. 저는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